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아모스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왕 우시아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땅 드고아 고원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였고 농부였습니다. 그는 원래 어떤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모스는 그저 평범하게 시골에서 양치고 뽕나무 기르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모스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심판의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아모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그 이름처럼 무거운 짐과 같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모스의 예언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모스를 좋아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뭐 이런 말을 선포해야 좋아하지. 경고의 말, 심판의 말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아모스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좋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아모스서 7장을 보면은요,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왕의 선지자였던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유다 사람 아니냐? 너는 남유다 사람 아니냐?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심판이니 뭐니 하는 말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러다가 잡혀서 혼쭐이 나기 전에 니네 나라로 가라. 유다로 가라. 죽기 싫으면 유다로 도망쳐서 거기서 떡을 먹든지 예언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아모스를 꾸짖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것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것과 같다 싶어서 또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참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야 우리나라 정말로 대한민국 복 받은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온 열방을 위한 어떤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들 너무나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야,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한데 거기 싫다고 도망 온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냐고 그럴 거면 북한 돌아가라고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를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신앙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평범한 농부였고 목자였던 아모스도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직업과 출신을 따졌더라면 아모스는 이 사명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그 어떤 직업이 아니고 출신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모스의 조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따지자면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남유다 시골 마을의 농부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력이 부족하고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외모가 못나고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나이가 뭐 너무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구석이 있고 흠잡을 만한 구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아모스의 조건을 받습니다. 어디 유다의 농부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냐고 하면서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모스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모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모스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가운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아가며 축제하였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핍박받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고 아끼셨고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부정과 부패를 그 모든 죄악을 그냥 눈감아 주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켜보시다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주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방민족 구스와 블레셋과 아람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역시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설마 우리가 죄 조금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런 어떤 안일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에게는 화가 이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아니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칼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온전히 멸하여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광야에서 죽게 되어 오직 순종하는 백성만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사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자들, 그런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진노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저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 지은 거 있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앞에 다 내어 맡겨 드리며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 이후에 있을 그 회복의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먼저 11절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는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가 일어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계가 주님을 알게 되고 온 땅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온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와 곡식과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다시 세워지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땅에 심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에서 심판받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여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 기쁨 가득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들, 세상 사람들 몰래, 남들 몰래 지은 죄악들, 혹은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심겨 있습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악한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심겨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뿌리 박아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날로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가 죄악을 떠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의 그날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뿌리박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